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육을 아버지의 온전한 성전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을 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할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과 말씀 시작.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음 주세요. 저는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뭐냐, 제가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5번째인데 5번 동안 오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할 때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 내 영적 여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여정을 알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반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여정을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거, 우리 자신. 그런데 보통은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잣대로 두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제 제가 전하는, 그리고 제가 묵상했던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을 포커스로 두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예수 믿는 거,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깜깜한 흑암에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점점 자, 계속 넘겨주세요. 점점 드러나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드러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과 능력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한마디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를 도와서 주님, 강하신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도와서 강하신 주님이 약한 나를 도와서 강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약해지면 점점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점점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점점 강하여지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점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주세요. 이렇게 되면 많이 보셨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잘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의 삶이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지금 줄리조가 가는 곳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데, 어떻게 거룩하여 지냐? 영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혼의 얘기를 하시고, 우리의 혼이 못 알아들었던 얘기는 주파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눈과 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드렸던 눈과 귀가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할 때, 영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혼에서 알아듣고, 혼에 알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다가 풀어줄 때, 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란과 중독에서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끊어야지 중독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는 우리를 지고 있던 껌껌한 흑암이 물러가고 끊기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 혼, 육을 통치하시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음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 설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시리즈로 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듣고 또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거든요. 지금 이 여정 가운데 틀린 말, 그러니까 하나도 다른 얘기를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그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러니까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그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실 분 기억나실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길가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는 거예요.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애굽에서 요단으로 가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예수 믿는 사건이었고, 예수 믿는 사건에서 이제 광야의 길을 쭉 갔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믿음으로 사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미움.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입술을 다루시고 나면 우리가 점점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또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제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대로 물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계속 우리의 귀를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돌짝밭을 지나는데, 이 돌짝밭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하는 거야. 믿음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날을, 이제 이 길가에서 심어졌던 그 씨가 길가에서는 바로바로 물고 갔지만 돌짝밭에서는 그래도 뿌리가 내려지고 있어요.
금방 타버리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믿음의 훈련을 해갔는데, 돌짝밭에서는 씨가 딱 심어지고 기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럴 때는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환난이 오잖아요. 제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부서의 여직원으로 들어가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죽게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하다가 제가 잘리는 그런 걸 겪었잖아. 이렇게 말씀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환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만 한 발짝 가고 한 발짝 가고 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지 줄리조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저도 미국에 가기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11조 내고 새벽 예배 가고 구역 예배 가고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그 훈련이 지금 이 돌짝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울 때 길가 있고 돌짝밭 있고 가시밭 있고 좋은 밭 다 따로 생각했지만 내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과연 내가 어느 여정에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연약해서 못 가고 있잖아. 근데 영적인 건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맷집이에요. 맷집. 가다가 넘어지고 한 대 맞고 그러고 일어나서 또 가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싹이 나는 그런 과정으로 걸어가는 거지, 한 번에 번쩍 뛰어가지고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애굽에서 홍해만 건너도 영적인 은사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요만큼만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게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시밭길, 이제 돌짝밭에서 겨우겨우 연습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또 가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시가 나왔어요. 자, 막 목을 조여 와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돈과 재리와 이런 것들을 목을 재워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버텨내는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 그리고 이 가시밭길에서 우리가 가장 겪게 되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다 물질에 넘어지잖아. 만몬의 신이 가장 독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강하잖아. 왜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물질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이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나만 쓰게 되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질만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은 이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가는 이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1조 조금 받잖아요. 월급 조금 받잖아요. 11조 조금 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저도 돈이 많으면 11조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야.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을 올려드리면서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어느 과정에서 물질을 올려드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라기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이 가시밭길에 맺혀서 더 이상 좋은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복습을 드렸어요. 이 지난번에 복습이었어요. 자, 다음 번 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에스겔서 말씀 47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 그렇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 우리 그 얘기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이제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보면요. 말씀이 성전에서 흘렀던 물이 발목이에요. 발목, 무릎, 허리, 이제 가슴에서 이제 헤엄치는 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제 발목 가운데 찼어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발목 가운데 찼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 물에 잠겼잖아요. 발목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잠겼어요. 나머지는 육신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홍해 건너면서 믿으면 아주 요만한 불빛 기억나시죠? 요만한 불빛.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여기에서 성품이 다려지지 않았을 때는 가나안을 갈 수 없었고 아까 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는 말씀이 발목에 온 거야. 발목.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이 발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발목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가요. 육신으로. 잘 걸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성령의 흐름이 우리가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 그럼 발목보다 좀 어렵겠죠. 우리가 걷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죠.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허리가 갔어요. 허리.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이 생수로 비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막 걸어갈 수 있고 무릎파가 왔을 때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을. 발목에서는 올라갈 수 있고 무릎도 올라갈 수 있고 허리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어떻게 보시냐면 성령을 거슬러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리키고 이 인생길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그렇죠.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냐. 지금 여기까지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과 이제 육신으로 비교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발목에서 말씀하시는 발목까지 우리가 성령에 잠기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렇게 잠기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발목에 잠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 할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쾌하고 즐겁고 재밌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무릎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훈련을 하냐면 발목에 왔을 때 걸어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근데 무릎에 왔고 이제 허리 정강이까지 올 때 우리가 거기에 잠기는 연습을 할 때예요. 잠기는 연습.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갑자기 은사 받고 번쩍번쩍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 은사를 받았는데 그 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강에다가 풍덩 떠뜨렸어요. 우리를 지금 만약에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강에다가 풍덩 떨어뜨렸다면 몇 명이 살아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사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기적 주세요 하지만 은사와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는 차근차근 아주 차근차근 천천히 우리를 위해서 연습을 시키시는데 첫째는 발목에서 그 성령의 맛을 성령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보고 그 다음에 무릎 가고 허벅지 갔을 때 한번 물에 잠겨봐라. 우리 수영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땅을 짚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잠겨보는 거예요. 말씀에 내 눈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그렇지만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는 거. 그래서 땅을 짚고 헤엄을 치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엄을 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죽지만 우리 땅 짚고 헤엄쳐 봤잖아. 땅 한번 짚고 이쪽 팔도 한번 돌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시 벌떡하고 일어나서 우리 육신이 또다시 한번 쉬어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자 이제 무릎에서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치기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할 때 우리 수영해보죠. 이제 뜨잖아요. 뜨는데 수영을 못해요. 뜨기는 뜨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 아이고 살겠다. 벌떡 일어나잖아. 벌떡 일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잠겨본 거예요.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를 채우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눈과 귀를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몇십 년 하잖아 우리. 몇십 년 하신 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훈련이 인생 가운데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20년 30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보지 못한 것은 나의 눈과 귀 그리고 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요. 지식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삶을 드리는 거야. 삶을. 자, 우리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잖아요.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 22장에 나오잖아. 이삭 바치라고 하셨어요. 몸이 따라간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걸로 매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몸으로 떼어서 일하냐 봉사하냐 이런 걸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마음이 있어서 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자식이 입만 했다고 우리가 효자 되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저에게. 너무나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편안하게 해라. 근데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나 자유하게,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 여쭤봤어요, 기도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감동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감동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무너무 부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둘이 있어요. 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가 출근을 할 때가 됐어요. 출근을 할 때가 됐는데 잠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갔어요. 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잠옷 입은 아들을. 그래, 내가 갔다 올게. 잘 쉬고 있어라. 왜냐, 부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아들은 다 누려요. 파자마 바람으로 아빠 갔다 와 막 그러고 누워서 먹고 마시고. 아빠는 너무나 예뻐하게 갔어요. 그랬는데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막 출근을 할 때 양복을 입고 아빠가 가는 길을 막 따라 나서면서 아빠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아빠 하는 일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제가 상상을 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양복을 입고 따라 나가는 그 아들이 되고 싶어요. 둘 다 사랑해요. 우리 자식 안 사랑하나요?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출근할 때 물론 누리긴 하지만 저는 양복을 입고 아버지가 가시는 길에 동행해서 아버지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함은요, 남들이 보기에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정말 아버지에 대한 열정이 있냐가 그 사람의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경의 말씀이 믿기워지고 성경의 말씀이 믿기워지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냐? 아버지께서 마음을 가지고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알게 되는 게 인생 여정에서의 비밀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그 인생의 비밀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 인생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이제 허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잠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해보는데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 짚고 일어나잖아. 이렇게 두 발 짚고 일어나서 아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수영해보자. 또 말씀에 잠겨서 또 수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깊은 물로 가겠죠. 깊은 물로 가면 이제는 수영을 지금까지는 발로 걸으면서 배웠지만 수영해 보신 분 이해하시죠? 이제 발을 탁 띄고 물에서 수영을 할 때는 우리 물게 되잖아요. 물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에 우리가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제 인생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잠기고 싶고 잠기려고 의도적으로도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설 수 없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지를 보이면 보일수록 그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내 안에서 점점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진짜 여기 잠겼어요. 잠기는 삶으로 가면 요단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 판단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연합하잖아요. 교회 사람들끼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연합하잖아요. 그런데 의문 가지신 적 있었을 거예요. 교회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서 교회 사람들끼리 이걸 하자 저거 하자 믿는 자들끼리 연합을 했는데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 있으시죠? 저는 신앙이 약했을 때 그게 너무너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 안 하고 싸우고 그러냐. 근데 제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발목, 무릎, 허리 여기 물높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달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쓰임의 크기가 틀린데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틀린데 한 곳에서 모여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로 걷는 사람은 속도가 빨라요. 무릎에 걷는 사람은 속도가 느릴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허리로 오고 여기에 오는 사람이 자 저쪽에서 발목에 잠겨 있는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발목까지만 받은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목까지 받은 사람의 속도는 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연합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합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이거 좋으니까 우리 연합하자. 이거 좋으니까 연합하자. 근데 이 연합도 연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 너 이거 좋은 일인데 연합 안 하냐?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우리에게 시키신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말씀과 기도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의욕이 살아서 너는 왜 연합하지 않냐? 이 좋은 하나님 일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의 비슷하게 다 발목길이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 같은 속도로 가니까. 그런데 발목에 있고 무릎에 있고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속도가 틀리고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이 틀린데 성령의 감동대로 속도가 늦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발에서 뛰어갈 수 있잖아, 물에서. 근데 성령의 감동대는 여기에서 거꾸로 거슬러 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속도를 같이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틀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로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연합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연합의 손을 놨지만 또 다른 거 하나는 물에서 우리가 물에 이만큼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 말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목에 왔을 만큼 지금 걸었어요. 걷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과 얘기하죠. 그리고 막 뛰어가면서도 얘기할 수 있어. 무릎에 왔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허리 여기까지 왔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영. 잠겼어요. 수영하면서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잠긴 사람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께 잠긴 사람은 남을 향해서 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다. 한 레인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네가 이걸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내가 연합을 이룰 자를 준다.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내게 주신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지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통 그렇잖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비판을 많이 해요. 왜냐?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너가 이거를 해라 하고 거기를 수용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강물에서 해가는데 이것도 고달프고 이것도 힘든데 지금 우리가 남의 레인 쳐다보면서 물속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옆에 사람 사명까지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안에서 사명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막 달려가면서 막 옆 사람 쳐다보고 막 얘기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무릎에서도 막 거슬러 가면서 얘기해요. 허리도 막 헤쳐가면서 옆 사람 쳐다볼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수용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해보셨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고달픔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달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그분을 보고 우리는 절대 정죄할 수가 없어요. 협력하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길에서 어떠한 선두에 서서 나가시는 분들, 저는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만났어요. 가면서. 근데 비판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왜냐? 선두에 나가셔요. 선두에 나가시는 분들이 자 이렇게 산꼭대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밑에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발목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밑이 산으로 생각하면 발목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잘 생각해 보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영적인 체험은 이분들만 하신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분들의 영적인 체험은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장수란 얘기예요. 이 영적인 장수들의 체험을 우리가 지금 발목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초신자 그리고 믿음에서 어떤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배워가는 단계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가면서 영적 장수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산 바닥에서 발목에서 하나님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 선생, 초등학교 선생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 장수들이 바깥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막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았던 이분들의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우리는 이 밑에 있으면서는 결단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있어 보지를 않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것들을 흑암의 권세들을 깨고 막 앞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보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나쁜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나쁜 분들은 있죠. 우리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가시고 계시는 한마디로 수영장에 풍덩 빠져서 자기의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입이 살아서 그 사람 잘못 가고 있네 어쩌고 가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 제가 사람들과 연합하고 싶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면 연합을 할 수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가운데 준 자에게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꺼져버렸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말씀의 능력만큼, 기도의 능력만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점점 이 길에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남 쳐다보고 남의 사역 쳐다보고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잠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 시간이 급한 거예요. 왜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식들 그렇게 살게 해야 되잖아.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마디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서고 말씀과 기도에 선 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살아내는 연습이 지금 남 보면서 남이 잘 가나 못 가나 하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삶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향하는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아는 거예요. 저분은요, 하나님께서 저분대로 관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감동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올라오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에, 발목까지는 은혜지만 나머지는 육신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점점점 은혜 가운데 빠지는 거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빠지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요, 은혜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 입술의 정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 저에게 자꾸 이렇게 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영적 전쟁으로 첨단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막 동성결혼 나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음란과 중독, 동성결혼 다 사단이 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파쇄하면서 가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겟들이 될 수가 있어요. 타겟들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타겟들이 될 때 어떤 게 있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야.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없는 것은 타겟을 받는 사람은요, 사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리더들을, 정말 그 대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공격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제가 꼭 여쭤봐요. 2단 3단 하시는 분 있잖아요. 때로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대요. 한결같이. 지금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 바쁜데 내가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딨냐. 이거 가기 바쁘다는 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분들의 사명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그런 분들을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잖아요. 그 중간에서 분별력이 없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그러한 비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별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영적 정쟁의 장수를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사명에 쓰지 않고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남의 사명을 그렇게 참견하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분별력을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데, 그런 판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동안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서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감동이 올라오는 거야. 감동이 올라오는데, 어떤 설교 전하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수신 거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분을 막 비판하는 글들을 본 거예요. 막 비판하는데
겁이 난 거예요. 무서웠어요. 이단될까 봐. 무슨 신사도도 있고 헌사도도 있고. 저는 그때 신사도는 뭐고 헌사도는 뭐고 몰랐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나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영적인 장수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정말 이단과 똑같이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단 될까? 이거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이거 듣고서 이상한 소리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이럴 때 아니라고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바람막이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저같이 분별력이 없어서 세월을 낭비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2단 될까 3단 될까 그게 두려워서 한 4, 5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라오는 감동을 눌렀어요. 막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오잖아. 지금 마지막 때 올 때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해서 네가 구주를 입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냐, 이거는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시인할 수 있었냐는 그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막 구원을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냐? 그런 믿음을 증명받을 텐데 지금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그분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불이익 당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간다고 할 때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불이익 당하고 있잖아요. 막 욕도 먹고. 근데 don't care,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뭐 그거 겁나가지고 이거 못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고 있지만, 그거를 보고 갈 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같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지들이 동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동성결혼과 관계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결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도 속은 거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사단의 전략인데 내 자식 다 키웠다, 내 자식 시집 장가가고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휘몰아치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동성결혼에 대한 어떤 자세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동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긴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에 내가 불이익이 있잖아. 내가 불이익이 요만큼 있어서 저 사람 맞는데도 표현 못 해주고 그런다면 정말로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음을 두고 하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발목, 무릎,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훈련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 맞다고 한 그 자리에 때로는 어떤 분들이, 때로는 누가 거기에 얘기할 때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맞다면 이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을 보여줘야지. 홀로 외롭게 막 전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셨잖아요. 잠겨 있으면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분별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는 자기의 가는 길에 순종해서 막 가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거기서 막 총탄같이 막 쏘아붙여요. 막 화살을. 자, 그분이 지금 잠겨 있냐 아니냐, 우리가 영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분별하면서 따라오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우리 인생 여정이 어디에 있냐,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제 그거 밝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는 이 입,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이 될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막는 사단의 입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들의 입이 사단의 입인지 하나님의 입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요.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사명만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내 사명 감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깊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깊은 물을 막 수영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뤄요.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룬 자가 여기에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독화살 싸대는 거야. 왜 독화살 싸냐? 구분되시죠? 발목에 잠겨 있으면 뛰어가면서 독화살 싸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 잠겼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식들, 그런 자식 만들어야 되잖아. 내 자식도 그런 자식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남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막 남을 막 공격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은 잘 됐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에서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 살아내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다 보면, 제가 저번에 하나 돌려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빨리 통과하는 거, 빨리. 수영도요, 수영 해보셨잖아요. 맨날 발목에만 차가지고 뛰어다니면 수영 느나요? 안 들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팔 짚고 헤엄쳐보고, 그 다음에 수영하다가 일어나 보고, 그 다음에 꼴딱꼴딱 물 먹어보지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광야의 길 좁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쓰면 광야의 길 좁히면서, 그 다음에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을 살아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과 같은 에스겔서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능력이 발목, 무릎, 허리,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연습을 아이들에게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실 우리 아들은 많이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 봤더니 음란과 중독에 빠졌던 걸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가 이렇게 집회로 오는데, 엄마 또 내 얘기 하실 거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할걸? 그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괜찮냐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겼어요. 저는 이겼어요. 그리고 못 이긴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긴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겼어요. 이렇게 이기고 나서 지금 이제 발목에서부터 왔잖아요. 아들이 넘어졌어요. 막 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졌다고. 넘어졌는데 발목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기도에 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졌던 아들의 승리의 스토리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넘어진 아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넘어진 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에게 승리의 스토리가 이제 생겼어요. 작년 7월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 1, 2학년을 거의 무너졌어요. 자, 여기 대학교 가면 믿음에서 다 떨어지잖아, 아이들. 믿음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제 간증이 나온 음란과 중독에서 이긴 능력이 나온 그 아들이 돼버린 거야. 얘가 음란과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게임, 포르노, 음란, 중독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 아이들은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데, 이 아들이 이제 중보하면서, 부모님들의 중보가 그렇게 필요해요. 중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절절절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제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인생의 여정이었는데,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아들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학교 1, 2학년 성적이 너무 나빠서 이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인턴십 같은 걸 해야 돼요. 인턴십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보통 뭐 오레이 받고 뭐 하나만 삐고 막 이런 아이들은 잘도 잡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 인턴십을 못 잡으면 졸업하고 나서 취직도 어려워요. 다 아시죠? 여기 대학생 아이들 부모님 너무 공감하시잖아. 그런데 이 아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학년이 됐어요. 3학년 때는 진짜 인턴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인턴십을 못 찾는 거야. 제가 그때 직장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재혼한 남편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엄마 아빠의 의욕이 발동을 해서 엄마 아빠가 인턴십 잡아줄게. 이제는 엄마 아빠가 잡아주는 대로 가라.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갈게요. 얘는 이제 땅 짚고 헤엄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그러면서 허리에 차서 숨을 꼴딱꼴딱 대는 그런 말씀의 연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갈게요. 근데 인턴십이 안 잡히는 거예요. 또다시 저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그런데도 엄마의 이 의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 자식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하잖아. 저도 똑같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한테, 아들, 엄마가 인턴십 잡아줄게. 저만 그러나요? 여기 엄마들 다 그러시지? 그쵸?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저렇게 못하면 안 나설 부모가 어딨어요. 저도 나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몇 번을, 엄마, 제가 기도한 대로 할게요. 거절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기도하면서 드디어 인턴십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얘가 인턴십을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엄마 보기에는. 미국에서 인턴십은 어떤 게 있냐면, 인턴십을 딱 찾으면 월급을 받아야 돼요. 첫째. 월급을 왜 받아야 되냐면, 나중에 인턴십에서 받은 월급이 어느 정도 얘의 월급을 줄 수 있겠다를 좀 가늠하게 하는 잣대가 돼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얘가 받은 인턴십은 월급이 없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는 인턴십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턴십을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월급이 책정을 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최악의 인턴십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또 애간장이 탔죠. 너 그걸로 나중에 졸업하면 월급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잡아줄게. 엄마가 잡아주는 대로 가라. 아들이, 엄마, 내가 기도해서 잡은 거예요. 이거 가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물속에 잠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의 도움 없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얘가, 엄마, 내가 이거 진짜 갈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요, 똥물이죠. 똥물 검사예요. 똥물 검사.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정수되기 전에 똥물 모인 거 있죠. 똥물을 검사하는 똥물 검사인데, 문제는 그럼 월급도 안 주는 똥물 검사인 거예요. 자, 그럼 엄마가 가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엄마가 정해준 데 가. 그리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해서 가자.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기도하고 받은 데예요. 자, 할 거예요.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래, 가라, 똥물 검사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아들, 생수는 없냐? 육각수도 있잖아.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 기도하고 열린 데예요. 저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얼마나 할 거니? 근데 인턴십을 한 달짜리가 있고 석 달이 있어요. 근데 석 달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 학점을 받고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똥물 검사는요, 애들이 한 달만 하고 다 튀어나가요.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똥물 검사 하겠냐고요. 근데 달라스는 40도예요. 40도예요, 40도. 40도에 얘가 똥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세균도 검사하고 거기서 나온 거 뭐 세균도 배양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도 얘가 똥물 검사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좀 그렇죠. 근데 얘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달 했어요. 석 달을 했어, 석 달. 그러니까 이제 학점 받은 애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해라. 학점 받았지. 그만해라. 근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조금 더 할게요.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을. 그래서 무슨 감동? 하나님께서 엄마 기도하는데 내가 이걸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한 달 하면서 8개월을 했어요. 8개월. 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행복할까요? 저도 지금 여기서 땅 짚고 헤엄친 거예요. 막 괴로워하면서 이 아들의 이 똥물을 언제 끝내나. 얘가 이제 똥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8개월 했어. 8개월. 그 더운 여름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순종,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 보통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번쩍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얘가 그렇게 무너졌던 아이가 8개월을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어이 착하다. 착하다. 너 순종했다. 그리고 은혜 주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근데 은혜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얘가 3학년 지나가고 4학년 지나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학교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으시고 우리 아들은 어렵게 조그만 연구소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 이 엄마의 의욕이 앞서서 이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던 그런 엄마인데 아들이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정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지내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막 설득을 했어. 아들 집에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살자. 왜냐하면 누나는 제가 1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만 하다가 의대를 보내니까 얘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안 돌아온대요. 엄마의 예전 성품을 기억하고. 그랬더니 아빠가 괜찮다.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7월에 돌아왔어요. 작년 7월에. 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 부모님들, 학생들 많이 공감할 거야. 돌아왔는데 문제는 얘가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취직을 안 하냐면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보고 이제 회사를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이제 인터뷰 보고 나서 어느 회사에 오세요 하고 취직 증명이 날라오면 얘가 그걸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엄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기도했는데 그럼 엄마 저는 제 전공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 직업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 월급은요.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 여기에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전공, 직업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월급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받을 수 없는 월급이에요. 제가 받았다고 하는 응답이. 그러니까 저는 월급을 준 사람이잖아. 직원들을 채용하고. 제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얘기하는데 이건 대학원을 졸업해도 받을 수 없는 월급이야.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그 직업을 받고 거기서 가서 일을 하다가 네 월급을 그만큼을 주는 대로 옮기는 거야. 똑똑하면 엄마가 똑똑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설득을 했어. 가는 거야. 자, 여기 그렇게 안 설득할 부모 없으시잖아요. 다 막 끄떡끄떡 하시잖아.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잖아. 가야죠. 근데 이 아들이 오는 것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는 것마다 제 전공, 직업, 월급, 엄마 이거는 아닙니다. 회사를 안 가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을 졸업한 애가 직장을 안 가고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리고 오라는 직업은 안 가고 집에서 맨날 직장 찾으면 뭐예요? 안 가는데.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 월급은 받을 수가 없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는 받을 수 없는 월급을 대학원을 졸업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고집하고 안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근데 그때가 7월 중순쯤 됐는데 제가 8월 1일부터 작년에 청년 집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청년들. 청년 집회를 앞두고 이제 제가 7월 한 20 며칠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청년인 내 아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청년 집회를 갈 수가 있나?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제가 청년 집회를 가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2층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요 청년 집회 못 가겠습니다. 왜냐? 내 아들, 청년인 내 아들이 제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말씀 들으라고 그 얘기를 전합니까? 저 양심상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제가 천둥과 같은 감동을 받은 거야. 너는 네 것 잘해라. 쟤는 내 아들이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아들, 너 네 거 잘해라. 나 내 거 잘한다. 그리고 보따리를 딱 싸들고 그냥 한국 왔어요. 한국 와서 저는 집회만 했어요. 집회만. 그냥 그 더운 여름에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집회만 한 거예요. 주님 주신 내 거 잘하라니까 내 것만 잘한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8월 한 중순쯤에 아들이 전화가 와서 엄마 저 인터뷰해요. 인터뷰 잘해라. 그래서 전 제 것만 잘한 거야. 넌 네 거 잘해라. 막 그러고 인터뷰했어요. 그러고서는 한 달을 꼬박 채우고 8월 25일 날 제가 이제 달라스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들하고 남편이 이제 마중을 나와서 새벽 1시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 저 오늘 8시에 두 번째 인터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차도 안 맞으니까 밤을 꼬딱 새고 아들을 8시에 보냈어요. 보내고서 아들이 8시 반에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엄마 선물하고 딱 부는 거야. I got the job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나 직장 잡았어. 그러더니 엄마 선물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전공, 직업, 월급 3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무슨 감동이 있었냐? 아들이 기뻐하면서 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엄마, you see? 봤지? 막 이러면서 내 전공, 직업, 월급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이거야, 엄마. 이거 맞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사실 걔가 얘기한 거 다 맞는 거야. 근데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받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의 괴로움을 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셔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얘기한 거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안 들었대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안 들으셨는데 집사가 와서 전하니까 들을만 하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슬픔이 있었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도 아닌 것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저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혹시 또 내가 이렇게 전한 말씀이 목사도 아닌 것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내면 내가 이거를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해명을 하지?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아들이 저에게 엄마 선물하고 딱 보여주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아들을 통해서 그 한여름에 가방을 끌고 동서남북을 뛰어다녔던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할 말 다 하잖아요. 할 말 다 해요. 왜냐? 저는 오늘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오늘만 하고 갔는데 또 오늘이 또 열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오면 또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오늘 하나님 주신 감동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에 못 올 수도 있잖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러고 나서
누가 저에게 뭐라 그래도 사실 그런 분도 별로 있지도 않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구나에 대한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 아들이, 그때가 8월 25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보통 이렇게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를 보고 나면 이제 뒤에서 뒷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조회하고 뭐하고 복잡해서 2, 3주가 걸려요. 2, 3주가 걸려야 되는데 얘한테 바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던 건 벌써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간 애한테 취업 증명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출근을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참 이상해요. 보니까 저를 뽑으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얘가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쭉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월급을 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아들의 똥물 검사 8개월이 그 월급이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나 봐요. 우리 아들이 그런 전문가가 됐잖아요. 이제 그 물의 전문,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똥 안 만져요. 이제는 깨끗한 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가 돼버린 거야. 이 물에 전문가가 되면서 이제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한 이제 검사하고 세균 검사하고 거기에 이제 박식한 사람을 찾았나 봐요. 몇 달을 찾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뭐 5달 여기까지는 있는데 7개월, 8개월까지 꾸준하게 그 똥물을 검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것 말고 다른 거는 별로 자격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대학 갓 졸업한 아이잖아요. 다른 거는 별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똥물이에요. 똥물. 그래서 제가 이게 똥물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똥물의 순종. 똥물에 순종을 한 거야 얘가. 그런데 가봤더니 이 전문가, 이 똥물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7개월, 8개월에 했는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오픈을,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해놔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고 다 셧다운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서류를 낼 때 우리 아들이 그것만 통과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별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별로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올라간 그 7, 8개월의 그 경력이 하나님께서 점프를 시키셨어요. 우리 아들의 동료가 나이가 40세에서 50세예요. 40세에서 50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깜깜하지만 순종. 네가 진짜 믿냐? 네가 정말 나랑 할 수 있냐? 그럴 때 항상 결단코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리셨어요. 자, 인턴십 할 때 월급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학원을 졸업해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월급을 우리 아들은 초봉으로 받았어요. 자, 이 아들에게 그 체험이 임했어요. 자기의 그 체험이 임했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인생길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 안에서 헤엄쳐가는 영적인 장수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발목, 무릎, 허리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야. 과연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 사명만을 찾아가는 거야. 그냥 내 사명만을 찾아가면 사명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요. 이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우리의 그 생수가 내 가슴에서 지금 내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잖아. 이 생수의 강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는 거야.
온전히 채워서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그리고 생수의 강은 생수가 흘러갈 때는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요.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수 때문에 그분들의 영이 살고 그분들의 삶이 살고, 그리고 그 생수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맞추고, 자, 우리의 입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했던 우리의 그 입술이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긴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에, 생수의 흘러가심에, 그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의 온몸을 맡기는 우리의 인생길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내 인생길의 여정이, 내 믿음의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길의 여정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어깨인지 우리를 잠겼는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의 그 입술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아버지 부르심에 우리의 온몸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아버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그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내게 주셨던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뱉어냈던 그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